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로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바울이 그것이 잘못된 얘기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서두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생하고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네. 여러분, 우린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이 하나의 영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몸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안에 담겨지는 것들 받을 수 있는 깨끗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에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그릇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보내고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각각의 종류별로 다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사를 할 때 더러운 그릇에 밥 담아 먹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애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오늘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인다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보면 27절부터 쭉 오늘 5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뭐 만물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다 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만물이 하나님 발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통치 아래 둘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지 않죠. 예.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창조해서 그 발 아래에 두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상 이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영광 그 자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을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8절에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이 누구를 위한 영광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지만 하나님 그 영광 안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그 모든 일이 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로마 시대나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왕자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군대에,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군사가 있다면, 특별히 왕이 있다면, 왕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러 누가 나갔습니까? 왕들이 나갔거든요. 예, 뭐 옛날에 서양 뭐 말 타고만 전쟁하는 것들 보면 영화들 안 보셨나요? 예,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왕이 나가요, 왕이. 근데 왕이 이제 조금 이제 권세가 있고 조금 이제 아들이 그 정도 성장했으면 누굴 내보내냐면 왕 대신 아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에서 아들이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왕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영광이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독생하신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29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때에 바울이 있었던 그때에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지금도 그러겠죠. 예수는 믿고 믿음으로 가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나의 부모님이든 현재든 대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세례를 받으면 그의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갈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도 왜 너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들이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 때문에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세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면서 이럽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부활 이단적 요소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너희 말처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힘씀과 애씀을 예수를 위해서 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니,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시 천국도 없을 건데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왜 그러고 사느냐?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맹수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악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죽을 위기를 많이 경험했고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죠? 굶주렸고 헐벗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다시 태어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은 늘 어딜 가든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 지금 당장에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장차 다시 부활할,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 오늘을 왜 살았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바라보는 제한적인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한 몸을 갖고 영원한 생명이 저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안에서 살아가는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해서 거기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에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저 영원한 처소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오늘 내가 억울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기뻐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은 사람을 얘기했지 핍박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것을 내 욕심대로 이것을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서 취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의미들을 너무나 많이 모르고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깨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누군가 빼앗아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냥 거기서 낚아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가보셔서 모르는군요. 예. 그런 어떤 유럽 같은 데 가도 배낭에다 뒤에다 매지 않죠? 왜? 뒤에다 매면 누가 이렇게 칼로 탁 찢어가지고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앞에다 매고 휴대폰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다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훔쳐가고 막 달려와서 훔쳐가고 하니까 그래서 주머니 안에 꼭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깨어있다는 거죠. 내 물건 누가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자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켜내는 거죠. 영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악한 행실을 통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 영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통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원하지 않아도 들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근데 그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아요. 다 세상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듭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똑같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녀 얼마나 더 좋은 걸 입힐까? 얼마나 더 좋은데 교육을 시킬까? 내가 무슨 차를 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과 내게 선한 믿음을 갖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나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우리는 아직 선한 행실 가운데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나와요. 내 옆에 있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에 대한 욕심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욕심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누구한테 얘기했나? 힐링스쿨에서 얘기했는 것 같아요. 사치는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에 욕심이 올라온 것은 사치예요. 여러분 성형 수술을 하는 걸 왜 반대합니까? 성형 수술할 때 여러분 마음의 동기에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성형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여러분 성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화상에 흉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너무 흉하니까 이걸 성령을 통하여서 고쳐주려고 하는 게 원래 성령의 목적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예뻐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요. 야, 쌍꺼풀 정도는 괜찮잖아. 콧대를 좀 높이면 괜찮아. 야,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걸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용하는 말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항상,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불순한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3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3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신 것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데서 100% 안전하지 않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로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똑같이 얘기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 안에서 예배 그냥 적당히 드리고 네가 할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선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아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많아져요. 분당이 있고 파당이 있고 자기 높음과 교만함들로 방언을 한다, 은사적인 주의에서 빠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광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통한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과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와 같은,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가 그냥 반대적 개념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 악한 동무,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모임을 피하는 자들을 다 악한 겁니다. 모이게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유, 전도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응? 기도도 매일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내뱉습니다. 더 모이지는 못할 망정. 근데 보면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전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기도하러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말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모이게 피하는 자들처럼 본받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예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많은 선한 일과 봉사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성찬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도하기에 애를 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모델로 삼자 그러지만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 모이기를 힘쓴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한 성찬과 떡을 떼며 순결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내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 나의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신 건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뭐 저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저렇고 저 성도는 저럴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나가고 내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같이 힘써서 그를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해주고 사랑으로 같이 힘써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대한 책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리더들, 뭔가 각 부서의 장들,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들 안에서 분열이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이 책망될 걸 더 각오하셔야 돼요. 더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내가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어쨌든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궤변이 뭐냐면 야, 사람들 죽었고 다 몸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 예. 그 몸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었는데 믿은 사람들 다 화장시켜버려갖고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요? 영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36절부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씨를 땅에다 씨를 심으면 여러분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안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씨 그대로 있어요. 씨가 땅에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이 씨를 통한 생물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진정한 육체의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육체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육체를 주실 거야. 그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전의 몸과 사흘 후의 몸이 달라요. 근데 육체는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전에는 육신의 몸 그대로 썩어질 우리의 몸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에는 벽을 뚫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 갑자기 사라져요. 순간 이동을 막 하십니다. 신령한 몸의 형체예요. 새로운 영을 담을 진정한 몸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씨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정말 모르는 거, 너희가 정말 어리석다. 육체의 죽음의 이 몸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신령한 몸도 준비되어져 있으니 그 모든 건 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동식물의 종류를 만드셨잖아. 그 수많은 동식물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제1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서 열매 맺은 첫 번째 열매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의 씨가 땅에 죽어져야만 새로운 열매가 자라듯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면 새로운 영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영광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으신 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그 영광도 있지만 새로운 육체로 받을 그 영광은 더 큰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이거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건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영광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자녀들로 새롭게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새롭게 부활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광을 바라고 있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온 자연 만물이 그래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빨리 속히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토록 고대한다. 근데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광을 받기를 이 피조물보다 더 원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영적 신령한 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육신의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재난이 없다는 거죠. 신령해진 몸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이 현미처럼 바뀝니까?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닐 거고요. 모든 사람의 얼굴 안에서 광채가 빛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 모르지만 주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통하여서 보면 주님은 광채가 나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그렇게 빛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땅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저 처소에서 영원토록 주님 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거둘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은 사망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의 결말은 영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다 끝에까지 나눌 수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을 좀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고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에게 목적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만을 기도하시고 그걸 양육하세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에 경외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소홀히 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 교육한다고요? 아니요, 얘네들 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어릴 적부터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우세요. 학교 가갖고 수학 하나,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 가르치면 얘들 죽어요. 할렐루야. 진짜 죽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세요. 내 생명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일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어질 수 없는 거 기도해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일하고 나오면 힘든 거 알죠? 그러나 육신의 힘듦들 때문에 나의 영혼이 죽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야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 사니까. 예. 우리 쉐마이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쉐마이들 공부 잘합니다 지금. 그죠? 쉐마 들어오기 전에는 탑을 찍었어요. 어디서? 뒤에서. 예. 뒤에서 탑을 찍었는데 이제는 위에서 찍어요. 애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쉐마 아이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말들 하거든요.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나중에 50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 사망이 쏘는 것이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보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